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길이 어떤 길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생활이 어떠한 생활인가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강한 부담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여러분들 앉아있는 분 중에 3개월 된 분도 있죠. 어떤 경우는 3개월 혹은 1년 이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은 다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나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생활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운동하는 습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함께 수영 코스, 수영반에 가입하여 함께 수영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곳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을 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먼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영어로 ordain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이 내가 전도자로 세워졌다고 말했죠. 디모데전서에서 말합니다. 세워졌다는 말이 ordain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전도의 일을 하도록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세웠다고 말하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을 불러서 열매를 맺도록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보낸다는 것 또한 ordain이라는 영어의 단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정해졌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어떤 일에 위임을 받았다 합시다. 홍콩의 어떠한 특별한 위치에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하든 원치 않든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탁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고 위탁한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더 많도 있겠지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다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로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지 않은 것은 성경에서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태워진다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는 이들은 바로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을 발휘하는 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를 몸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각각 지체를 몸에 두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지체도 쓸모없는 지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요, 열매 맺는 가지요,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그렇지 못한 걸 알 수 있죠. 오늘 많은 사들이 있습니다. 목사, 제사장, 무슨 사,
목사 등이 많죠. 천주교이든 사제이든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제도입니다. 조직에 속하고 계급에 속합니다. 성직 제도이죠.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러게 속하지 않고 훈련받은 사람만이, 세워진 사람만이,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만이 그러한 무슨 목사 등 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 집사, 목사 될 수가 있죠. 뭔가 특별한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섬기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생겼죠. 그것은 타락의 표시입니다. 타락하지 않을 때는 모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고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가 되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입니다. 다만 교회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우리가 합당한 실행을 가져야 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로부터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뭔가 경주를 한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떤 노종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잘 달려야 합니다. 잘 달리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길을 정하셨는가 알아야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과거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연구한 바에 따르면 모든 믿는 이들이 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비정상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정상이고 전하는 게 비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바꿔야 합니다. 완전히 뒤엎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정상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건 비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어찌 빈손으로 주를 만나랴. 지난 세월 낭비하였는데 어찌 주를 빈손으로 만나랴. 오늘 구원받았는데 부모는 구원받았습니까? 친척은 구원받았습니까? 형제자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죽은 후에 불이 꺼진 것처럼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말할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좋은데 왜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때 저는 체면 때문에 못 전했습니다. 입이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떠한 캔서 암에 걸렸다면 6개월 후에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지 못한 일이 뭔가 빨리 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날 가서야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지금 좋은 날이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하기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항상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어떤 나무 가지가 비어 있습니까? 껍데기 가지만 있고 열매 없는 나무가 있습니까? 그런 나무는 다 잘려질 것입니다. 모든 가지가 하나 포도가 맺은 게 아닙니다. 사과처럼 하나가 아니라 한 송이가 맺은 것입니다. 주님 믿는 사람은 매년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예수 전하는 게 아니죠. 적어도 10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10배라고요? 너무 많지 않냐고 하겠지만 한 주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52명에게 1년을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맞습니까? 52명 중에 한 명이 평강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 거 잘 전하는 거 별개의 일입니다. 누가 앉아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게 됩니다. 평강의 아들은 많이 말해놔도 그 사람 구원을 받습니다. 찬송을 부름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과기대에 보십시오. 몇천 명이 있는데 예비된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 저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기숙사에서 고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찾지?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살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하고 그 사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할 때는 다 거절합니다. CEO 되겠다고 말하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어려움에 처하고 복음이 필요할 겁니다. 복음은 매일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하는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독교 안에서는 유명한 빌리그람이라든지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우리는 친척을 데리고 오고 평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평소는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는 복음 전할 때면 모두가 움직입니다. 사람을 데려오고 음식을 데려오고 안내도 하고 모두가 움직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더 보편화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전히 전합니다. 다른 사람 100명은 그냥 함께 관중으로 앉아 있습니다. 움직였지만 함께 앉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인생의 비밀이 나왔죠. 모든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두가 전해야 합니다. 이게 첫째죠. 두 번째는 이것은 일반적인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만 목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중국에 한 성이 있는데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누가 돌보는 건 상관하지 않고 다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모든 문을 거의 다 두드렸습니다. 어쨌든 주님을 믿으면 침례받게 했죠. 많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걸 좋아하지만 돌보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의 손쉬운 것이죠. 열매가 쉽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과를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변이 좋으면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저녁에 50명이 왔다면 적어도 30명이 주님 믿겠다고 손을 듭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이죠. 정말 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돌보는 것은 주님은 한 번에 하루에 믿지만 돌보는 일은 일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아빠가 어렵냐 엄마가 어렵냐고 말합니다. 엄마는 뱃속에서 임신을 해야죠. 아빠는 그럴 필요가 없죠. 해산하는 고통은 아빠가 겪지 않죠. 엄마가 겪죠. 자, 그러면 엄마는 아빠가 더 좋은 게 아니냐고 말하겠죠. 그렇지만 낳는 것은 6시간이면 됩니다. 임신까지 9개월이면 됩니다. 키우는 것은 근데 일생입니다. 물론 엄마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태를 임신하는 것은 엄마의 책임이지만 양육하는 것은 아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빠가 상관하지 않는다면
낳기만 하고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키우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누가 낳게 합니까? 여러분이 낳아야 합니다. 키워야 합니다.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으면 좋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타가소를 만듭니다. 초신자 교육은 장로, 장로 초신 교육을 말합니다. 자, 그럼 난 친척을 데려오고 가서 내 책임을 다합니다. 그 사람이 살든 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살면 그 사람은 진동역자가 잘한 것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얻은 사람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누가 한 사람을 데려왔나요? 유라는 사람. 초청장에 와서 왔다고요? 써니. 그러면 써니가 양육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먹고 도와주고 있지만 남자 여자의 구분이 있지만 자매 한 사람이 도와야겠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낳은 사람이 길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낳아야 하고 다음 학기에는 또 한 번 초신자 교육을 할 때 여러분이 낳은 사람을 데려와서 길러야 합니다. 양육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찾아오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가 데려올 사람은 여러분이 데려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를 안내해야 하고 매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침 부흥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건 좀 번거롭다고 하겠지만 제가 말하죠. 엄마들 많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낳고 나서 그냥 보모에게 맡깁니다. 자기는 가서 시장을 보고 놀러 갑니다. 엄마가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낳는 뿐 아니라 또한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은 1대1로 입으로 먹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통로가 방법이 있죠. 얼굴과 얼굴 맞대는 방법도 있고 또 전화로 목양하는 방식도 있고 또 컴퓨터로 양육할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1대1로 목양하는 것입니다. 1대 10, 1대 100의 양육은 안 됩니다. 제가 몇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초신자 교육을 많이 해봤죠.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아무리 잘 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양육은 대집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양육은 1대1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나는 여러분 안난을 통해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안난 형제가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걸 또 원합니다. 그러면 안난 형제가 기뻐할 겁니다. 또 안난 형제가 1대1로 목양하는 것입니다. 매일 전화하고 세 사람한테 오늘 어떠냐 물어보고 오늘 아침 부흥을 했나요? 주님을 누렸나요? 안 했어요. 오늘은 정말 너무 늦게 자가지고 못했어요. 주님 은혜를 함께하기 바랍니다. 2시간 후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러면 형제는 알게 됩니다. 양육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형제가 자랍니다. 첫째는 낳고 두 번째는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주님의 몸 안에 가르침이 부족합니다. 주 회복 안에서 우리는 정말 가장 좋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새신자들은 여러분 말한 게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나더러 말한다면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풍성을 보편화시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이 진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인터넷에 라이프스터디 1984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작년에 만들었죠. 이것은 매일 하나의 메시지를 읽게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읽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다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을 하면 읽으면 말하게 되죠. 저는 정말 한 사람이 말을 잘 전하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소그룹에서 해야겠죠. 소그룹에서. 소그룹은 우리에게 목양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진리를 배우게 합니다. 소그룹에서 적어도 5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교통. 둘째, 기도. 셋째, 서로 질문하고 안부 전하고. 넷째는 진리를 배우고. 다섯째는 생명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5가지입니다. 소그룹은 대집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죠. 활력그룹이죠. 이 집회는 반드시 교육적인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과기대에 많은 초신자들이 있는데 근데 교육이 없습니다. 마치 많이 아이를 낳고 안고 다니는데 수요일 목요일마다 데려오는데 마치 시골에 있는 중국 사람들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왼쪽에 하나 애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매일 저녁 밥 먹을 때 둘러 앉아서 먹습니다. 양육은 좋죠, 이런 거는. 근데 양육만 하고 가르치는 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반을 만든 것이죠. 이 반은 무슨 반입니까? 초신자 훈련이자 교육입니다. 진리를 여러분들 안에 놓기 위한 것이죠. 근데 12주는 나는 더 많이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안내만 해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먹는 걸 말하는 것은 직접 읽으라는 겁니다. 또 주의 이름 부르는 걸 말하는 것도 직접 아침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낳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육하는 것이고, 먹이는 것이고, 셋째는 가르치는 것이고, 넷째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 4장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선지자, 목자, 교사는 다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여기서 2년 동안 이것을 한다면 나 혼자만 말하면 나는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처음 말하고서 다음번에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교통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교회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사도가 되게 하지 못한다면 사도가 아닙니다. 누가 복음 전하는 자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케 하지 못한다면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참되게 복음 전하는 자는 바로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도록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양을 잘합니다. 근데 스타만 목양하면 어떻겠습니까? 20몇 명, 30명을 목양하고 오리와 같이 한 무리 오리가 따라다니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이 아프면 오리들은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말 한 무리 오리들만 모였게 하는 게 아니라 오리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걸 말하는데 어떻게 건축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건축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게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교회 건축을 말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거기서 분명하게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기를 세우지만 주를 위해 말하는 것은 중국 화합본은 선지자로 말하는 것인데 우리 신언이라고 번역했죠. 신언은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헌신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은 실제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한마디로 분명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려면 신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4장 전체는 이걸 말하죠.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을 말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 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를 건축하는 청사진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첫 구절에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높고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신원이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많이 격려했습니다. 주를 위해 말하는 것을 많이 격려했죠.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 은사를 말했습니다. 은사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주를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 뒤에 뭐가 있습니까?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나중에 언급했습니다. 방언과 통역은 다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가 뭡니까? 바로 주를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주를 위해 말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안나 형제님과 같이 멋지게 모든 사람을 설득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안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한두 명밖에 없을 것입니다. 99%의 사람들은 다 우리와 같이 기가 말을 잘 못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한두 명을 온전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스타를 키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 한 사람씩 주를 위해 신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고린도서 14장을 5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1절입니다. 여기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집회에 와서 여러분은 주를 위해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면 할 줄 알게 됩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나는 이러한 걸 안 하겠다. 사모함이 엔지니어가 사모하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사모하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사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에 이를 수 있죠.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를 위해 말하는 신원을 사모해야 되는데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신원을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묻죠. 여러분은 손이 웰량 형제님이 손을 이렇게 안수하면은 병이 낫다. 얼마 사모합니까? 내가 은사했다면 사모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은사를 사모합니까? 그런데 특별히 주를 위하여 신원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12절에 나와 있는데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뛰어나기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뛰어나다는 것은 excellent.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은사가 있고 생명의 은사가 있고 기적적인 은사가 있지만 뛰어난 은사가 있습니다. 뛰어난 은사는 다른 것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은사죠. 가장 은사가 뭡니까? 바로 주를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집회에서 주를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몇 마디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큰 이론에 있는 내용을 말할 필요가 없이 다만 주를 위해서 몇 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몇 마디가 가장 엑셀런트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거. 이 은사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시를 가지고 있으며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며 계시를 가지고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일 때 찬송이 없으면 계시가 없고면 이런 뜻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그냥 가지고 있으며라고 말했죠. 여러분 모일 때에 찬송시도 가지고 있고 가르침도 가지고 있고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땅히 뭔가 집회에 가져올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집회는 어떻습니까? 다 앞선 형제님들이 첫 줄에 앉은 형제님들이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겠다고 말하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다고 말하죠. 23절에 보면은 한 사람씩 주를 위해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죠. 뛰어난 31절에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씩 주를 위해 말할 수 있다고 하며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한다고 말합니다. 31절에 모든 사람이 배우고 주를 위해 말하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리 자매님, 배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배운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못하지만 점점 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집회 오면 나는 유명하지 않으면 몰라도 유명하면 모든 사람 놀라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입을 열면 가장 말을 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가장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줍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막 말을 하는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합니다. 문법도 틀리고 발음도 틀리는데 그 사람이 가장 잘 말합니다. 오히려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가장 늦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대륙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어를 배우는 것인데 바로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계속 말하라는 것입니다. 또 더 담대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어를 배우게 한다는데 이게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려면 바로 틀린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틀려야 합니다. 잘못 말을 한 데서 잘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보면 어린애들은 지금 말을 잘 못하죠.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가 처음 입을 열자마자 많은 놀라운 말 하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처음 말할 때는 이상하게 말하죠. 엄마가 옆에서 지적해 주죠. 이게 뭐랍니까? learning process,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배우는 과정입니다. 어떤 언어를 배우든 다 배우는 과정입니다. 영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국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아닙니까? 다 배우는, 틀린 데서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 말할 때 다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잘못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틀린 데에서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틀린 게 없으면 옳은 게 없습니다. 고린도서 14장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한다고 말했죠.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씩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메시지 듣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죠. 목사의 설교는 비평만 하면 됩니다. 아, 오늘은 좋다. 내일은 안 좋다. 신원을 듣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나는 벤 형제가 말할 때 배웁니다. 오늘 형제가 말하기 싫어하면 나도 배워야 합니다. 내일 말할 때 그냥 엉뚱하게 말해야 했다면 나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배우고 듣는 사람도 배웁니다. 우리 모두가 신원 집회에 오면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회가 말하기 때문에 나는 잠만 자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우리 가서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잘못 말해도 들어야 합니다. 그가 진리가 잘못 말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용어를 잘못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듣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형제는 말하기를 배우고 난 듣는 걸 배웁니다. 오늘은 말 못하면 내일은 좀 낫겠죠? 몇 주 지나면 또 좋아지겠죠? 주를 위해 신하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지식입니다. 배우는 것이죠. 기술을. 태어나서부터 아는 게 아닙니다. 나서부터 아는 게 아니라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언어는 배워서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바로 3절 4절인데 제가 지적했죠. 방언은 자기를 건축하지만 주를 위해 말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매우 분명하죠. 여러분이 다른 성경을 찾아봐도 이렇게 분명한 걸 볼 수 없습니다. 14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 건축하는지. 여러분은
뭐 천명을 얻고 이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 말함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러므로 신원은 우리가 사모할 것입니다. 신원은 뛰어난 것입니다. 신원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원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신원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네 가지를 말했죠. 낳는 거, 기르는 거, 가르치는 거, 건축하는 것입니다. 상향교곤 네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정하신 길은 바로 상향교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생활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정하신 길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생활은 바로 아침마다 부흥되는 날마다 이기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여기에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해를 따라서 부흥되어야 합니다. 잠언 4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이 의인의 길은 서양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의 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때가 아침의 해라고 말합니다. 아침 해가 청년의 헌신은 마치 새벽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시간을 중요시합니다. 24시간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침이 좋습니다. 새벽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믿기 전에는 생활이 뒤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3시에 잠을 자고 그리고 계속 잡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모태똥인데 모태똥은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낮에는 잠을 잡니다. 이것은 법을 마오 선생님이 죽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칙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해가 뜰 때가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서 뭘 합니까? 많은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째 주에 와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 훈련 항목들을 적었습니다. 물론 첫 주부터 했겠지만 오늘 저녁에 와서야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항목에 10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웰랑 형제님? 나는 형제님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늦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납니다. 어떤 게 일찍 일어나는 겁니까? 7시입니까? 6시입니까? 5시입니까? 여러분이 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7시일 수 있고 안나 형제님에게는 6시일 수도 있습니다. 안나는 몇 시로 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어느 때를 정해야죠. 그 시간이 당신이 목표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일어났다면 표시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기도하는 거죠. 셋째는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접촉하는 것이죠. 넷째는 헌신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다섯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 한 달락의 성경을 읽는 것이죠. 여섯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저녁에 일찍 자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주일날 분별하여 집회하는 것입니다. 아홉째는 주를 위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신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표시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체크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12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4주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16주 후에는 여러분에게 뭘 재촉하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16주 후에 여러분이 직접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홍콩 교회는 온 교회가 함께 합니다. 18개 지역이 다 이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이 추구하는 이들이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그 체크표를 작성하면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하늘에만 있는, 땅에 없는 생활이죠.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하늘의 공기를 마시는 생활이요. 이런 생활은 지난 몇 개월 제가 이걸 지적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규율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죠. 셋째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넷째는 간단한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생활은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살죠. 그래서 주님 생활하려면 단순해야 하고 간단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이런 생활은 훈련에서 온 것입니다. 영감에 따라가 아니라 훈련에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규율적이고 두 번째는 습관적인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에 의해 사는 생활이고 네 번째는 단순한 생활입니다. 단순화해야 합니다. 은행에 너무 많은 계좌를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얼마를 빌려주고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크레딧 카드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크레딧 카드 하나만 족합니다.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단순화하고 돈 쓰는 것 생활도 단순화해야 합니다. 이것저것을 하고 뭐 이런 모임 저런 클럽 많이 참여하면 복잡해집니다. 간단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생활을 하죠. 마지막은 훈련입니다. 5가지. 영적인 생활은 5가지 항목이죠. 3가지 아닌 게 있습니다. 첫째, 소수만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만 하는 생활이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의한 생활이 아닙니다.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에 의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생활을 잘한다고 다음 주에는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잘하면 다음 주에는 안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든지 돌이키면 되죠. 그러나 계속 훈련해야죠. 제 몸도 우리는 몸을 잘 돌봐야죠. 그러면 매일 음식을 주의하고 매일 운동을 중요시하고 매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했다고 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몸의 체구가 더 살찌게 됩니다. 어떤 사람 살 뺀다고 하는데 살 빼는 데 가가지고 한꺼번에 30파운드가 빠졌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아니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살 뺄 수 있다. 봐라. 이게 얼마나 날씬한가. 이렇게 느슨하게 하다가 2주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매일매일 훈련해야 합니다. 습관이 돼야죠. 5가지 해야 할 거와 2가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은 4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다 갈망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갈망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사람에게 갈망을 주십니다. 두 번째, 주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려고 하지만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침대에서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는 아마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제가 실패를 해결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다 갈망을 주시고 또한 보혈도 주셨습니다. 실패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바로 우리를 이런 생활하도록 지탱해주고 부축해주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에게 다 몸을 주셨습니다. 몸의 부축입니다. 이 4가지가 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장합니다. 자, 훈련은 12주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길에 들어서기 바라고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때 왕국의 훈련과 실행을 말할 것입니다. 아멘.